오늘 이사야서 39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거인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생애를 지켜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대한 하나님이 계실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성정이 우리와 같아서 그들도 실족하고 그들도 넘어지고 그들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완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보더라도 그렇고 오늘 보는 이 히스기야도 시작은 좋았어요. 기도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끝까지 그 기도가 지켜지지 않는 것, 끝까지 처음에 올려드렸던 기도가 그 마음을 평생 붙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정말로 하루뿐이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꼭 먹는 양식만이 아니라 믿음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믿음으로 견디면 족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믿음을 구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중한 까닭은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우리 역대라고 가면은 역대기에는 이게 부로닥 발라단이라고 나오죠. 이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 신이라는 이름이 아마 여기에 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그 소식 전가를 듣고 바벨론 왕이 사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축하 사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뭐 인접한 왕이 그렇게 죽다가 살았다고 이렇게 사절단까지 보낼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절을 맞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 간에도 무슨 편지가 오고 가면 그냥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읽어보면 뒤에 뭐 약간 뭐가 부탁하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이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 같아도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는 거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올 때 뭐 때문에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우리가 살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오늘 어찌된 일인지 히스기야는 그냥 바벨론 왕이 글과 예물, 편지를 가지고 오고 예물을 가져왔을 때 그냥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기쁜지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무슨 일로 기뻐하는가? 그게 내 인격이고 내 수준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기쁘죠. 뭐 높이 올라가면 기쁘죠. 유명해지고 알려지면 기쁘죠. 그런 차원의 기쁨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 안에 어떤 죄가 회개되었을 때 내가 무릎 꿇고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할 수 없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또 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뻐하고 사느냐 이걸 우리가 관찰해야 돼요. 나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으며 나는 무엇에 기뻐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내 인격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은 무슨 일로 기뻐하셨습니까? 아침 예배를 올 때마다 기쁘다. 좀 표정이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보면 다들 표정이 조금 무거워요. 어떻게든지 40일을 내가 이기고 말리라, 뭐 이런 각오로 오는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보면 부담스러워요. 누구죠? 이게 유명한 이제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네. 39일하고 금식을 39일하고 40일째 깨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40일을 완주했다는 내 공로를 내가 기억할까 봐서 39일하고 그냥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뭘 하는 것 자체가 내 공로가 되는 게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잘 되게 한 게 결국 그게 덫에 걸리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던 그 성공의 경험, 성공했던 방법, 성공했던 그 과거가 미래로 못 가게 막거나 미래로 가는 그 덜미를 잡는 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산업이 변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해왔던 이런 방식으로 나라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한국은 지금 완전히 턱에 찼어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에 벌써 취해버린 것이죠. 어떻게 미래로 나아가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갖지 않는데, 다음 세대가 도전하지 않는데, 다음 세대가 도전할 발판을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무슨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데, 가장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전 정말 이게 보통 심각한 위기가 아닙니다. 몇 가지 착시 현상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냥 사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은, 히스기야가 그냥 죽다가 살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밖에 없어야 돼요. 죽다가 사는 사람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밖에 더 이상 인생에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바벨론에서 예물을 가져오고 편지를 가져오고 왔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왔겠습니까? 그 당시 아수르의 침공이 사방으로 펼쳐지면서 반아수르 전쟁에 선봉에 섰던 게 바벨론이에요.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를 기르다가 아수르에 패망하는 꼴을 당했고, 이제 그 바벨론이 신흥국가로 이제 막 치고 올라올 때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이 왕이 아수르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게 십몇 년 다스리다가 쫓겨갔다가 다시 또 섰다가 또 이게 밀려나고 하는 그런 엎치락뒤치락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있을 때, 이 바벨론이 남유다에 지금 사절을 보냈다는 뜻은 반아수르의 선봉에 서 있던 바벨론이 지금 세를 규합하고 있다는 뜻이고, 와서 너희들도 같이 한번 아수르를 침략할 때 힘을 보태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는 죽다 살아나고 나서 그냥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뻐한 것까지는 또 그렇다고 칩시다. 모든 걸 다 까발려 보여줬어요.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거기 보면은 무기고에 있는 무기까지도 다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을까요? 바벨론 너희들이 우리를 우방으로 택할 만한 국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한 거죠. 자랑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지난번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번에는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뭐 때문에 사절이 왔는데 이걸 다 보여줘요? 왜 바벨론에게 이걸 다 보여줘야 합니까?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정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정직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보여줘야 합니까? 다 말해야 합니까? 솔직하기 때문에 우리는 숨기는 것 없이 남김없이 다 우리를 드러내야 합니까? 그렇게 투명한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오늘 이 히스기야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직한 것과 속을 다 까발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소중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생활 같은 건 소중한 거예요. 부부관계는 소중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사방에 까발릴 게 뭐가 있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또 내 자녀가 허물이 있는 것, 그걸 왜 다 까발려야 됩니까? 내 남편은 뭐 직장에서 뭐 이렇게 많은 뇌물을 받아옵니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나요?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가져야 할 프라이버시,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쉽게 이렇게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보니까 이게 정신없이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냥 죽다 살아난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정신없이 이걸 다 까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왜 나무라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BC 598년에 결국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여호야긴하고 다 끌려갑니다. 모든 소유, 궁중 소유가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그렇죠. 결국은 그 소유가 보여준 대로 다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보여주었더니, 다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은 뭐 중국과 러시아가 달라졌으면, 중국과 수교하기 전에, 러시아와 공식적으로 수교하기 전에 거기를 이제 취재하러 간 일이 있었는데, 제가 중국도 그랬지만 모스크바에 갔는데 저를 이제 인도한 사람이 KGB 요원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제 외국의 언론이 뭐 KGB와 붙어서 뭐 차 운전을 시켜도 KGB고 다 이제 다 감시할 때인데, 근데 이제 둘이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술이 너무 세가지고 뭐 술을 한 사흘 먹었더니 이 친구가 제 술에 감동해가지고 집을 초청을 했어요. 갔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조그만 아파트 입구에 문 하나 있는데 들어갔는데 냉장고가 세 대에 막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겉보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들었는데, 잘 사는 티를 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 때죠. 그래서 절대로 잘 사는 티를 못 내는 거예요. 옷은 다 그냥 뭐 허름하게 입었고, 근데 우리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옷을 너무 잘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는 게 이렇게 다르나? 왜냐하면 그쪽은 자랑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하다가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자랑하다가 완전히 거들났어요. 뭐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4개니 5개니 하다가 아주 우스꽝스럽게 되고 만 것이죠. 자랑하다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을 싫어할까요? 첫째, 자랑은 과장입니다. 첫째, 자랑은 대부분 거짓이에요. 부풀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자랑 속에는 반드시 교만이 감춰져 있어요.
왜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정신없이 자랑했다가 그걸 바벨론에게 다 뺏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얘기를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얼마나 무슨 생각이 드세요? 실망스럽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이렇게 쪼잔하나 사람이. 아니 지금 나라가 곧 망한다는데 내 있을 때 안 망하면 됩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사람, 신앙인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매달렸던 사람 맞습니까? 저는 지금 히스기야를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또 저도 가면 그 사람 천국 가면 만날 텐데 또 설교할 때 나를 그렇게 비난하다 왔다고 얘기하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일망정 15년을 덤으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런 사람일 망정 넘어지는 게 한순간이구나. 우리가 이걸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기도로 나라를 구했고 기도로 자기 인생을 바꾸었던 사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작년까지 그렇게 신앙이 좋던 사람이 올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3대째 예수를 믿는다는데 본인은 정작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신앙이 절대로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냥 좋은 하나님을 잠시 붙들고 있는 사람과 놓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엊그제까지 동행 잘 하다가 오늘 그냥 그 손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손을 꼭 붙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분과 동행하는데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3대 4대 신앙 이런 건 잊어버리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40대 50대 신앙인들이에요. 우리나라 기껏 100년 130년 믿은 신앙의 족보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집은 3대입니다 4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긴 다 1000년 1500년 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첫째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 둘째 쌓이지 않는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왕궁을 성전을 봉헌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기 계시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이 건물 안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를 불쌍히 봐주십시오. 여기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드리는 사람을 쳐다봐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리는 걸 주님 특히 한번 봐주세요. 그런 소박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솔로몬이 결국 여자한테 빠져서 말이죠. 왕비를 300명, 후궁을 700명씩이나 드리더니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온갖 우상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만신전이 되더니 만신창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오늘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한순간에 이런 자랑과 교만에 빠지면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신앙은 사실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점점 갈수록 더 좋은 신앙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그는 내리막길을 걷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나이 든다고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 물론 나이 든다고 인격도 좋아지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어떻게 보면 더 어린아이 같아지고 더 사실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붙드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신앙이면 좋게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음을 한번 굳게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지키면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주님 오늘 하루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주 안에서 눈 뜨게 해주십시오. 그 신앙이면 저는 족하다고 믿습니다. 무슨 대단한 신앙이 있겠어요? 무슨 대단한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39장으로 일단 하나의 큰 단락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단락은 슬프게도 히스기야가 이런 모습으로 이 신앙을 고작 지켜내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내 당대에 침략받지 않고 내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것,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만 지금 신앙 잘 지키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도 위기지만 정말 신앙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완전히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이 교회 젊은이들이 오는 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보석처럼 여러분들이 다듬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와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신앙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정말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다면 그냥 우리만 그냥 곱게 늙어가는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곱게 늙어가서 곱게 죽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간다면,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맨날에 그 삼국지 옛날에 소설 읽어보면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해서 이기고 돌아왔더니 안에 성에 불이 나버렸어요. 돌아갈 성이 없어요. 맨날 나는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밖에 나가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우리는 선교도 했는데 정작 와보니까 집에 불이 나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텅텅 비어버렸네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급급할 일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는데 급급하면 우리 신앙은 자연히 지켜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 신앙을 어떻게 하면 내가 붙들어 줄 것인가? 아이들이 우리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 앞에서 어떤 믿음을 보여줄 것인가? 그거 하나 여러분 하나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부모가 되면 우리 신앙은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경멸하는 신앙이 되면 여러분 세상에 존경받으면 뭐합니까? 자기 자녀들한테도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가 되면 남한테 존경받아서 뭐 할 건데요? 무슨 득이 있는데? 가까운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고 누구한테 멀리 있는 사람한테 존경받으면 뭐 할 건데요? 저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들의 특별히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 세상에 성공해봐야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에서 그 아이들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아이들이 정말 어떤 신앙 안에서 자라야 할지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자녀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치면 미래를 놓친 것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차세대에게 우리가 신앙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가의 크리스찬 비율이 3%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3% 미만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나라 땅을 선교지라고 말합니다. 거기 선교사를 보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학의 3% 미만이면 선교지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그냥 우리 신앙을 지키고 붙드는 것, 이 허덕허덕하는 것,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침마다 신사동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제가 유심히 봅니다.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술집 오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는다고 믿습니다. 저 술집 가는 발걸음 정말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줄다름치는 저 발걸음 하나님을 향해 줄다름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한번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정말 자녀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헤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보다도 주님의 견고한 믿음, 반석 위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저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품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품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어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러나 우리를 떠났을 망정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늘 주 앞에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탁월함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반석 같은 믿음의 길 걷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 그 자녀들 주님께서 친히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대가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깨어같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떠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굳은 믿음 유산으로 남겨주게 하여 주옵소서. 남겨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의뢰하는 그 믿음, 그 신앙 자녀들에게 모두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끄셔서 그 발걸음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밤거리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새벽전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음 세대, 오고 올 세대를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옮겨놓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저 자녀들 받아옵소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 가지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부모의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